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388편입니다. 388쪽.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힘차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 앞에 서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5분이시거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9분 이렇게 오셨는데 90세 되는 분 한 분이 찬양을 딱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리에.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말씀을 잘 못 전했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특송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진짜 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을 하시는데 저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특송 준비도 해보고 도살장에 끌려오는 그런 충분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표정이 정말 너무 밝으시고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또 제가 이제 아까 이름이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제 이름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화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별명이 평화와 전쟁이었습니다. 평화와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믿음으로 이름을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이름을 통해서도 느낍니다. 교사 부흥회이죠. 교사 부흥회. 제가 이제 정말 우리 교사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왜냐하면 정말 교사들은 저는 목사의 버금가는 똑같죠.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동등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맡았잖아요. 영혼. 그렇죠. 영혼을 맡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많은 직업군이 있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명감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다룰 수 있겠어요? 저는 목회자, 교사 그리고 이 영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사명이 불타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뜨거우신 것 같아서 설교를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서론이 그거였거든요. 서론이 나로부터 시작되래요. 나로부터 시작되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흥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정말 쏟아내서 부흥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도 작년까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하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 부흥회를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자리죠. 부흥회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매주 예배가 부흥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부흥회가 수련회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신체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집중돼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수련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완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근데 이 부흥을 누가 시킬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킬 거냐, 우리의 힘으로 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흥의 통로가 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교사분들과, 좀 슬픈 이야기인데, 교사분들과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은 말하지 않아도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수련회를 시작하는 마음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충만하지 않는 교사분들은 아이들을 두려워해요. 아이들을 두려워해요. 아이들과 눈 맞추는 게 두렵고, 설교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부흥이 와야 되는 거구나. 통로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오르고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흥회를 어떻게, 수련회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흥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납시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면 저는 그걸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라도 일으키실 줄 믿어요. 믿으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되면 딱 끝냅니다. 저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개척을 제가 했는데 아까 목사님, 우리 최성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같이 개척한 부족한 작은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잘 대해주시고 귀하다고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제자훈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대1로 제자를 훈련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 번아웃이었어요. 왜 번아웃이 왔냐면,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왜 번아웃이 왔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힘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목회자로 자격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안양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안양 가깝죠. 여기서 제가 오면서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양에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상가교회였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4명, 제가 갔을 때 4명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도 없었어요. 근데 청년부를 맡았는데 짧게 얘기하면 제가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께 1대1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바닥이구나. 내가 영적인 근육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사역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래, 이게 정말 목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참 부족한데 목사님 맡겨주셨습니다. 해보라고, 마음껏 해보라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제자훈련을 하는데 알게 됐어요. 세 번째 딱 하는데 복음이 내면화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머리에 있던 지식이 삶으로 온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제야 내가 영적인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쳤던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세 번째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3년 사역했습니다. 3년 사역했는데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20명 정도 됐고요.
절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20명이 됐는데 20명 사실 작은 숫자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 기준으로 15명의 아이들이 회심을 했어요. 20명 중에 15명이. 그리고 5명의 리더가 세워졌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상가 교회였어요. 상가 교회이고 아무도 유입이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혼을 품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목회구나. 개척해야겠다. 개척해야겠다 제가. 그런데 개척을 해야겠는데 죄송합니다. 개척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닌데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하면서 한 차례 가로막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개척한다고 하면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한 텀만 더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 이제 사역지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가서 제가 똑같은 걸 했습니다. 상암에 있었던 한 교회였어요. 서울은 얼마나 그 학원 입시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잠깐 이야기하지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 아이들은 가능성이 끝나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시가 다가오는 순간 신앙은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황금기는 초등부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초등부로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초등부 선생님들 있습니까? 황금기예요. 힘을 내셔야 돼요. 진짜. 초등학교 아이들 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자로 세워지면 청소년기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애들 머리 크면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알아듣고 똑똑해지면 그때부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음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다는 것이 뭔지를 이미 삶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복음은 사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황금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여기 영유아부터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모든 세대가 황금기예요. 모든 세대가 정말. 그래서 정말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이 교사의 자리에 내게 맡겨준 이 아이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제가 제자를 이렇게 제자 훈련의 맛을 알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값어치를 안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아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1년 동안 안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에게 자녀 주시면 다니엘처럼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첫째 딸이 생겼어요. 이름이 김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서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거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마지막 때까지 있을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이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부흥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시작된다. 그럼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아멘.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핵심은 처음 사랑,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말려고 하는 건 처음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대요. 7뼈는 7 사자죠. 교회의 사자를 뜻하죠.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부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부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저는 부족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족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7 금촛대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담당 교육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장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당장 수련회가, 당장 부흥회가 부담이 돼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뿐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항상 바라봐야 교사가 탈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번아웃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번아웃 왔어요?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제가 우리 성도님 5분, 저희 교회에 제가 맨땅에 헤딩 개척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아기와 함께 엄마와 저희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 설교를 막 하다가 보면 우리 아이가 똥을 쌉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똥살로 위로 똥갈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상을 꺼야 되나, 설교를 그만해야 되나. 2달 내내. 그러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못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언제나 마귀는 이것으로 날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개척하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쉼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쉼 없이 사람들을 뭐 보내줬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때에 따라 필요하게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제가 오늘 시간만 많으면 다 얘기하는 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죠?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시대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래도 이해력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입시에 갇혀있고 아이 출생률도 떨어지고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능력과 주님이 붙잡으시는 걸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걸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힘이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할 것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항상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앞에 설 그날을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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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라. 교사 여러분, 이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애타는 그 마음,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시간, 힘을 많이 쏟았는데 아이들이 그거 수고를 몰아줬을 때 아이들은 모르고 교육자도 모를 수도 있어요. 눈치가 없는 교육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하는지를 아시고 특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것도 아시고 주님 진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바라볼 건 칭찬이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에 네 마음을 쏟았구나. 저희 모두가 이것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 인정이 될 때, 그 시선이 나에게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섭섭한 게 찾아와요.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항상 너무나 쉽지 않지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드리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말씀 하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난 역대상 묵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뭘 말해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의도와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다.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은 베레스 흡사 사건 때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기 위해서 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옮겼죠. 새 수레.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닐 때 하나님은 멈춰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교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값지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 기록될 텐데, 그때 네가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보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설교 부탁 받았을 때 치앙마이에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우리 조병선 목사님 연락을 주셨어요. 네, 통화가 안 되잖아요. 해외에 있으니까. 두 통화가 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야 이렇게 사역 제의를, 설교 제의를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시 했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차피 할 거잖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목사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실 겁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앞이면 겉만 중요해요. 겉만 잘해도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중심과 마음이 바라야 돼요. 아이들을 섬길 때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으면 구하셔야 돼요. 주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다음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진리로 굳건히 서서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즉각 방어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것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칭찬이에요. 칭찬인과 동시에 구원받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참고 견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현재의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참는 것이 구원을 얻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참지 않아요. 견디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어요. 그날에 받을 영광을 우리가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값지게 여기실 것을 믿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오늘도 목사님 저와 이야기하면서 목회 자체가 참 쉽지 않죠. 교사도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한 부부가 된 청년과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 청년이 교사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사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영혼을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죠. 내 자녀도 내 마음처럼 안 되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이크가 빠졌습니다. 조변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뜻 당부해 주셨는데, 완급 조절해달라고. 제가 굉장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급 조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특징은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보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의 굉장한 중요한 거점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12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졌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뜻을 달리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느냐? 믿음이 분명한 이유는 진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뭐에 우리 교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공과 시간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고 가겠습니다. 공과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교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 성도는 8시간씩 일하지 않냐? 목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8시간 너무 있기 힘들어요. 저는 개척해서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제가 아내한테 말하고 나 8시간 교회에 있을게.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냥 읽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줄 쳐가면서 성경 읽고 주님 주시는 마음 있으면 적고 그래요. 교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흘러 넘쳐야 돼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압니다. 직장 생활하셔야 되고 가정을 돌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의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작년 상암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 제자훈련 해볼래? 그럼 애들이 다 싫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한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 청소년부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헌신한 친구가 됐어요. 제가 이 친구 데리고 뭐 했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기초교리들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헌신해요. 고3인데 찬양팀 서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온 세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해요. 고3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말 수도 없어요. 저랑 대화하면 거의 두 마디 세 마디밖에 안 해요. 그런 친구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헌신해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께 다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자. 설교 잘하려는 목회자 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아는 아이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을 믿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경험하는 아이, 그렇게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말씀의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가 약 7년 전이죠. 그 뒤로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쌓이시니까 번아웃이 안 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도 말씀이 바로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십시오. 제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풍요가 닥쳐올 때 배 작은 배가 되어서 파도 하나에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귀의 대적 가운데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원과 열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있다가 졸업하는 게 꿈이래요. 우리 아이가 우리 부서에서 잘 있다가 청년부로 가는 게 목표래요.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성경의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와 다르잖아요. 성경의 숫자는 1이 아니에요. 1이 1000이 돼요. 1이 만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우리가 봤지만은 의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얘기했을 때 의인 10사람, 그것이 없어서 심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절대로 인간이 보는 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졸업시켜서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온전한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우리도 열망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매일매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십시오. 이번 성경학교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잘했던 교회 에베소, 그렇죠? 진리 위에 서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단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는 많은 업적을 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아주 심각한 경고를 던지세요. 어떤 경고요?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촛대를 옮길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그 어떤 믿음, 소망,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순서상의 처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성의 처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첫사랑을 떠올려요. 저와 지금 결혼한 제 아내가 아니라 첫사랑, 그때 내가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했는지 그런 첫사랑을 떠올리는데 그것 사랑 아니에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했을 그 마음, 그 첫 마음.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을 이뤘는데 결정적인 것을 버렸어요. 그게 뭐냐? 첫 마음, 처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 마음이 뭘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명쾌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역대상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처음 마음이란 구원의 감격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은 교사가 왜 되셨습니까? 떡볶이 먹다가 붙잡혀가지고 빵 먹다가 붙잡혀가지고, 혹은 선생님들이 강제로 밀어 넣어가지고, 제가 청소년 교사할 때 실제로 어떤 분은 그냥 누가 강제로 밀어 넣어가지고 되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겠다고 했을 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사랑. 교회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감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죠. 우리가 오늘 교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아가페 사랑. 제가 청소년 19살 때 중국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몇 시쯤 끝내면 되죠, 목사님?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때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드려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평화와 전쟁, 진짜예요.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제 고향이 광주거든요. 광주에 가면 제 친구들이 네가? 이래요. 네가 목사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주님 위해 평생 살고 싶어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께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교사분들 헌신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사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겼어요. 작은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처음에는 기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첫 마음, 아가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2번 하더라고요. 역대상에 보니까 그 2번 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고백하는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8째 목동 출신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으셨는가? 장로로 삼으셨는가?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교사가 되게 하셨는가?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헌신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잘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많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의 감격, 아가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촛대를 옮기게 돼요. 왜요? 결국에 모양은 있지만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시간의 문제예요. 주님은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놓치잖아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그 값진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촛대죠, 촛대. 빛을 비춰야 돼요. 어떤 빛을 비춰야 됩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같이 약하고 천한 자를 붙잡으신 건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첫마음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프로그램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동기가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교사로 삼아주신 은혜, 내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는 은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싶은 그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그 마음 잃었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값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너무 잘나설까요? 교회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평화야, 넌 어떠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이나 물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이 나를 이 사랑을 잃게 만들었는지,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그 은혜와 사랑을 비추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그 첫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사랑을 놓쳐버리면, 첫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